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 다 한 목소리를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늘 그렇듯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쉬운 말씀은 없어요. 하나하나가 그 속에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1950년 독일 신학자 중에 알브레이트 알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떤 행위나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인질,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어요. 황당한 얘기 같지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그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구별해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더 강하다. 그리고 근거로다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부터가 그 근거가 되어졌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부터가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그 다음부터 4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연관된 계명이죠. 살인하는 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7계명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또 8계명이 이렇게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계명적으로 보면 순서가 맞더라는 거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그리고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디모데전서에는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4개의 계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 순서에 맞춰보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거기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은 인신매매에 대한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신매매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노예를 사고 팔지 말라는 거죠. 그 과거에 흑인 노예들을 삼았던 것이 이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왜 노예를 삼았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막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부를 축적해야 되겠는데 노동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을 납치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단순해요. 새카맣거든요. 그래서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린 하얘니까 월등하고 저긴 새카마니까 미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 백인주의자들은 유색인종들, 색깔 있는 우리를 보면서 자꾸 열등하다 이렇게 자기들은 우등하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백인들은 덜 익은 거 아니겠어요? 흑인들은 좀 바짝이고 우리 노릇으로 많이 적당히 있고 우리가 제일 월등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 열등하다, 누군 우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노예를 사지 말라, 노예를 팔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인질을 잡지 말라는 거죠. 인질 잡지 마라. 노예 상인들이 있어요. 과거에 저 어릴 때 30년 전만 해도 앵벌이들이 있었어요. 앵벌이들. 또 오늘날도 테러가 있고 인질이 있죠. 지난 몇 주 전에도 소말리아 해적들이 선원들 납치했던 사건이 있어요. 저 샘물교회 단기 선교 갔던 분들 인질 사건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도 있지만 또 광의적으로 보면 모든 종류의 도둑질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엄밀하게 금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장사꾼은 쉬운 성경이에요.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찌꺼기까지 팔아먹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형편없이 써는 거예요. 저울 눈금을 속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저울 눈금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대가 2개 있어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대를 사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겁니다. 틀리는 추와 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읽은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항저도 써 있지만 신명기 25장을 와서 보니까 도둑질하는 게 뭔지 구체적인 예가 들려 있는 거예요. 저울추 2개를 하나는 가벼운 거, 하나는 무거운 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물건 살 때는 내가 가벼운 거 써요? 무거운 거 써요? 내 거 팔 때는 그렇게 쓰고 대를 2개 가지고 있다가 물건 내줄 땐 작은데 물건 살 때는 큰데 이렇게 쓰더라는 거죠. 이게 도둑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고 땅에서 그들이 약해질 거라 그래요. 오래 살지 못할 거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 돼지고기를 저울에다 올려놓고 팔더라고요. 우린 정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오죽 속였으면 거기다 저울을 놓고 우리는 정직하게 한근 팝니다. 이럴까요?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요.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을 돕는 삶인 거예요. 6계명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라는 건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7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소극적 계명이에요. 적극적인 계명은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8계명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남을 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 안 해. 이제 됐어. 난 착한 사람이야.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은 꼭 한 단계 더 나가세요. 도둑질 안 하는 걸로 다 만족하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라. 욕망의 노예인 인간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다 욕망에 사로잡힌 걸요. 욕시사명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욕시사명제. 욕구. 욕구는 뭐 누구나 다 본능이니까 괜찮은데 그걸 넘었으면 이제 욕심. 또 더 넘었으면 욕망이 되어져요. 욕구를 넘어서 욕심과 욕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무너지죠. 근데 인간이 거기에 사로잡혔거든요. 가능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가능해요.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 삭개오의 이름 뜻은 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인인데 하는 일이 텍스 컬렉터,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매국노적인 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세금 거두던 그런 악당들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죠. 이름은 의인인데 평판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즉 불의하게 내가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실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3배를 갚는다 그래 있는데 이 사람은 4배까지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욕망을 이겨내는 사람, 욕망을 이기고 오히려 손을 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보람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섬김에 있어요. 노동의 보람이 작게는 가정을 섬기죠.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가족들을 섬기는 것 보람된 일이죠. 그런가 하면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나라를 넘어선 타인종을 섬기죠. 지금 미얀마 사태 때문에 우리 교단도 그렇고 또 헌금들을 해서 보내고 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겨요.
자, 조금 더 생각해봐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동의 없이 가져오는 걸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 것과 남의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옷은 제가 노동해서 샀다. 그럼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물려받았다. 소유권이 인정되어지죠. 제가 듣기로는 이 앞에 있는 사는 분들이 6.25 때부터 여기를 점유해서 살고 있다 그래요. 본래는 식당인데 점유해서 살고 있다.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어져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훔쳐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도 점유권이 보장되는가 하는 거예요. 훔쳐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고 훔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땅, 지금의 미국이에요. 미국은 누구 땅이죠 원래? 인디안들 땅이라 그러는데 인디안은 그 백인들이 가서 붙인 이름이에요. 인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인디안들이 우리가 왜 인도 사람이냐는 거죠. 거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인디안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쪽 미국에 사는 그분들을 갖다 아메리칸 네이티브 이렇게 써요. 아메리칸 네이티브.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원주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강제로 들어가서 점령했어요. 또 전쟁에서 빼앗은 땅 누구 건가 하는 거예요. 영공, 영해 이런 걸 정하잖아요. 세상이 하늘이 자기 거라 그러고 바다가 내 거라 우리 거라 그러고 이걸 정한단 말이에요. 답을 찾기가 세상적인 방법은 어려워요. 뭐가 도둑질인지 내 것이 아닌 것만 되면 되는데 내 것과 남의 것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부역해가지고 땅을 뺏었던 사람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일이 막막한 거예요. 나라에서도 시간이 오래되고 하니까 법적인 싸움까지 일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땅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걸요. 누구 거냐 하는 거죠. 레이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마라. 땅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온 세상의 토지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저거 내 거야 라고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 거지 소유할 수 있다면 가지고 가야 소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고 강들을 건설하셨고 성경에 쭉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누구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똑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왜 이렇게 하느냐면 너희가 만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재물을 어떻게 쌓느냐면 4절 말씀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남의 것 뺏어서 재물을 쌓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쌓은 거 다 녹슬을 거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빚진 게 있으면 채무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땅은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정원기 장로님한테 땅을 팔아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근데 희년이 막 지났어요. 그럼 땅값은 오르겠죠. 왜냐하면 49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땅값이 만약 1,000만 원이라 그래 보세요.
그런데 내년이 희년이다. 그럼 살려고도 하지 않겠죠. 1년 뒤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때 뭐 땅값이 한 10,000원 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은 내 거 그러면 죽을 때 그 땅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 소유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맡기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타인종과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아서 사용한다 그래서 청직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3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밭에 포도를 심었는데 너무 배고픈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따가지고 가지 마라. 네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또 포도의 주인인 사람한테도 네가 이 포도를 길렀지만 바람을 주고 비를 주고 태양을 주고 자라게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때 먹게 두라는 거예요. 곡식도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러나 낫을 내서 이렇게 챙겨가지는 말아라. 이런 거죠. 배고픈 사람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40년 전에 있었던 설이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설이 안 해보셨어요? 그 설이 하러 가면은 그런 집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밥 한 그릇 이렇게 넣어주는 집도 있었죠.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뭐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너에게 다 줬지?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내 자녀다.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구약에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가난한 자의 아버지예요. 배고픈 자의 아버지. 이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가 배고픈 내 자녀를 먹였다고 뭐 해줄까?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영악한 사람들인지라 다 먹이고 다 주라고 그러다가 내가 쫄쫄 굶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5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배고픈 사람 먹이면 내가 책임지겠다. 의인의 자녀가 굶주리는 것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자식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 그 의롭다는 게 구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먹이는 그 자녀는 결코 굶주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 구제의 삶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손으로 저축해서 내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 줬는데 너희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네 배만 채우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을 여러 채 두고 땅을 수없이 수천 평을 가두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 한 바트 한 바가지밖에 안 나겠다는 거예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멜이면은 나귀 등에 한 호멜이 타거든요. 그래서 나귀 이름이 호멜이라고 하는데 한 80kg 정도 되어져요. 80kg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한 대빵만 거두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유해서 늘 술 먹고 잔치하면서 취해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웃을 향해서는 전혀 손을 펼치지 않고 내배 불리면 됐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화 있을 거라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은 이 자주색 옷은 망도 하나가 1억이 가는 걸요. 그렇게 비싼 걸로 칠하고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어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왕이 쓰는 건데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먹였더니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자식 때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베푼 정의와 공의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을 1억짜리 페인트를 사서 칠해야 되겠다. 집에 집을 덧입고 땅을 더 많이 사고 내 배를 두드리면서 나만 잘 먹고 살리라. 자녀 때에 와서 아버지의 신앙을 다 까먹었더라는 거죠. 뭘 모르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몰랐고 우리의 생명이 한시적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는 공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자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걸 좀 나눠주십시다. 그 부가 신앙적 부가 공유적 개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웃었는데 천국에 가면 뭐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한 분은 이렇게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초가집에 산다면서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은 부가 공유된 거죠. 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천국의 요한계시록 보니까 정금으로 깔았다 그랬는데 무슨 초가집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또 개털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누구는 금멸류관을 쓰고 다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개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던데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곳인가? 공유적 개념이에요. 부자가 왔다고 넙죽절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다고 천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자꾸 손을 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손을 더 많이 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손을 많이 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쭤보세요. 내 재물을, 내 떡을 강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강에 던지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즉 돕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도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합리적 핑계라 그래요. 하기 싫은 거예요.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핑계가 아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해. 아니,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나라님 해결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경주 채부잣집 하나로 인해서 사방 백리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되게 좀 속상해요. 아니, 한 집으로 인해서도 백리에 배고픈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모였는데 어찌 배고픈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뭔가 교회가 재산을 축적해서 그런 거죠. 펼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배고픔에서 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세금도 내고 또 그 위에 섬기고. 엄밀하게 이제 우리 교회가 빚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성경이 써 있어요. 11조는 과부와 고아와 객과 이방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써라. 11조 용도가 성경에 딱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1조도 교회 운영에도 쓰여지고 하지만 점점 그런 퍼센테이지가 자꾸 달라져야 돼요. 11조의 용도가 점점 달라져서 정말로 객과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 이렇게 말씀드린 이 네 종류의 사람은 구약시대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철저히 써라. 3년에 한 번 11조를 다 곳간에 모아서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여라. 그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손을 돌려야 돼요. 고개를 돌려서 섬겨야 돼요. 미얀마라든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자꾸 손을 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즉 녹이 쓴다는 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어떻게 쌓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쌓는가. 이렇게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위로 확 집어던지면 하늘에 쌓을 수 있나. 하늘에 쌓는 법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쌓는 것이 이런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래요. 즉 구제를 하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늘에 둔 거래요. 그래서 거기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주님은 구제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케도냐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들이 베풀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손을 폈어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넉넉한 것이 전부 균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 교회가 배고파서 손을 열심히 폈더니 거기도 넉넉해지고 손을 편 교회도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도 11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11조를 하느냐면 다른 제사장한테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제사장한테 11조를 해요. 대략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24,000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12번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24,000여 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11조를 모아놨다가 반차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제사장한테 11조를 하면 그 사람은 또 하고 하면서 돈이 돌아요. 돌고 돌아서 돈인가 봐요. 돌면서 점점 균등해져요. 점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비슷해져요. 우리 교회는 목사에 대한 사례를 넉넉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고 사는 분도 있어요. 저도 한 개척하고 한 20년 정도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1년 7개월 뒤에 처음으로 사례비 받는데 17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17만 원을 받고 살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연봉이 1억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이런 부분에 공유가 되어져서 11조를 또 교회 성도들도 공유를 해주시고 목사님 11조는 가난한 교회로다가
목사님 것만 보내시죠. 이렇게 만약 다 공유가 된다면 이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11조의 돈이 쭉 돌고 그러면 가난한 목사님들도 좀 부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난예배 때 설교를 쓰면서 그 설교를 썼어요. 이번 주일날 할 건데 오늘 오신 분들만 미리 말씀드리죠. 여기 신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했어요. 제가 갖다 드렸죠. 갖다 드렸더니 몇 달 전이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돈 모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일꾼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뭐 그을린 데를 다 쓸고 닦고 해서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갔다가 그날 양복 다 벗고서 한나절 일 도와드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은 연세가 있으신데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릿하게 사물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곤 하는데 전혀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세요. 그렇게 도왔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제 월요일 날 목사님 고맙다고 우리 목회뱅크로 오신 거예요. 목회뱅크로 오셔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셨어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겨울 양복을 입으셨는데, 엊그제 더운 날이었는데 겨울 양복을 입으셨는데 요 오른쪽 어깨에 헝겊을 이만큼을 입었어요. 그리고 운동화 신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야, 요즘 세상에 양복을 입어 입는 분이 계시네. 오산리에 있는 신중교회예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양복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양복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가. 우리 교인들한테 선착순 10명 5만 원씩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일 날 예배 때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20명이 5만 원씩 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모님이 양장해드리면 되죠. 그 얘기를 내가 동료 목사님한테 했어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그분 양복 한번 해드릴 마음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그 구두는 내가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구두 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복이고, 이것도 우리 교회 자연스럽게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난 도둑질 안 했어, 거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손을 펴는 것까지가 도둑질 하지 말라예요. 7월 31일 날 우리가 라면 음악회를 열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조금이라도 섬겨보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섬기면 좋겠다. 라면 음악회 표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130명 정도 모일 때 제가 늘 이 앞에서 강의를 좀 합니다. 한 15분 정도 라면 음악회를 왜 하는지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면 음악회 표어가 있습니다. 배고픈 이웃이 있다면 가문의 불명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배고픈 이웃이 있다면 가문의 불명예다. 가문을 세워보자. 그러기 위해서 손을 펴야 돼요. 경주 최부자 한 가정으로 인해서 사방 백리가 살았는데 익산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손을 많이 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 거기가 행복한 나라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손 편 곳에 손 하나 더 보태자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나눠주는 거죠. 11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른 용도로 바르게 쓰려고 교회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정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정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하나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써요. 미시파트. 저 미시파트라는 말과 또 하나는 츠다카예요. 둘 다 정의거든요. 근데 저 미시파트는 공정성이에요. 말 그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부자라고 뭐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또 부자라고 멸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대하지 않고, 저 미시파트는 부자나 빈자 똑같이 공정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찌다카가 있어요. 또 다른 정의 찌다카는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미시파트를 써야 돼요. 근데 나눠야 되는 때가 있어요. 빵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그러면 조금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쯔다카예요. 모든 일에 공정하되 분배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거 쯔다카예요. 우리 교회에서 병문안을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똑같이 봉투를 똑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구한 건 미시파트예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줄 때는 쯔다카를 준 거예요. 교회 장례가 일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는 건 화환수를 봅니다. 화환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기도 주고 또 헌금도 주고 하지만 화환이 없으면 화환을 하나 더 놓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화환이 20개, 30개 있는데 또 하나 올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가난한 분이 힘없는 분이 돌아가셔서 화환이 하나, 둘, 세 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화환을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게 목사가 이쁜 사람은 주고 안 이쁜 사람은 안 주고가 아니라 쯔다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얼만큼 고단한 분인가를 파악해서 주는 거예요. 그 가장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군가? 제 개인적으로 교회는 목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근검 전략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검 전략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한번 섬기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오는 칭찬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칭찬이 있어요. 오늘 8번째 계명을 배웠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남의 거 안 훔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편 거구나.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완성하는 거다 생각하셔서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